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요.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에서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헤브론에 이르러 그곳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소식이 삽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다급히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먼저는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임을 선포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다윗과 그 왕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와서 공격하고 그 자리를 결국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 따르던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학살이 자행될 것들이 뻔한 일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 빨리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이 거의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민심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어그러진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일, 또 아들들 간에 있었던 일을 쉬쉬했던 일,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나고 알려지자 백성들의 민심이 요동하고 또 다윗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로부터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처럼 민심이 다윗을 향하지 못하였음을 다윗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궁을 떠나서 지금 헤브론과는 정반대가 되는 저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방향에 어디가 있었냐면 벳메르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벳메르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이제 궁을 떠나는데 이때의 신하들과 또 그를 돕던 친위대가 함께 떠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디에서 온 600명이 지금 다윗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친위대이고 신하들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왕좌를 버리고 도망하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 그는 가드 사람, 즉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의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인 것이죠. 그는 블레셋의 용맹한 용사였는데 다윗을
언제 이제 다윗이 가드에 있을 때 그랬는지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에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내란 때문에 네가 휩쓸려서 나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다가 붙잡히면 너만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되니까 그냥 너는 남아 있어라. 그리고 오게 될 이 그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신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이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이때가 어떻게 무엇라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본문 21절인데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가 뭐 이 구절을 정리하면 나는 끝까지 왕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왕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블레셋은 자주 전쟁을 치르던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만을 보아도 계속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웁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 이 블레셋과의 전쟁 또 그 블레셋 출신의 한 장수가 이스라엘로 귀화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적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때의 대답을 살펴보면 그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 안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는 뭐 그의 신앙의 냄새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왕이 살아 있는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왕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설령 죽게 되더라도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뭐 이러한 의미의 그의 이때의 신앙의 지조와 결계가 느껴지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이때의 고백을 읽으면 또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었던 사람 바로 모압 여인인 룻입니다. 룻.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이야기할 때에 이 며느리인 룻이 말하기를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서도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 이 가정에 와서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모압이라는 이방의 남녀가 지금 이스라엘로 귀화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악한 대적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어느 누구와도 비견될 정도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때와 또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타 민족, 특히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만큼은 물리치고 진멸해야 할 어떤 적으로서 간주하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이스라엘 외에 모든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죽어 마땅한 구원의 여지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한 그러한 백성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이거는 죽어야 하고 대적해야 하고 원수요 악한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이 니느웨가 멸망에 이르게 될 때에 그곳에 요나가 전하는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게 되는데 요나는 그러한 이방 나라가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의 그 수도를, 그 사는 사람들을 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방의 수도에 사는 그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외에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때와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진리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이때와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너무나 귀한 믿음의 보석들이 들어있다라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구원을 얻어야 할 만한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견될 만한 신앙의 소유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 이 모든 일을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한 영혼도 그저 그냥 그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난의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진정 어린 동료, 동역자,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다윗이 궁을 버리고 도망할 때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고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했던 그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 출신이지만 이스라엘로 귀화하여서 멋진 신앙인이 되었던 이때와 또 모함 여인이었던 룻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돌이켰을 때에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죽어야 될 인생일지도 모른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고 보니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참으로 보석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뜻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생명을 건지는 일,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저 열방까지도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되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사명,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항존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지만